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2017년 하반기에 할리비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최영 전사님이 출산을 앞두셔서 이제 제가 9월에 애매하게 9월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사역을 시작한 지 약 한 10개월 정도 지난 2018년 6월에 교구 단합대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각 교구별로 단합대회를 진행해서 제가 맡고 있는 그 일교구는 여성들만 모인 그런 여성순인데요. 그 여성들만 모여서 단합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모토로 연합이라는 주제로 단합대회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주제를 잘못 잡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합대회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수없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지 아세요 혹시? 어차피 안 모여요. 전도사님, 단합대회 해봤자 어차피 안 모여요. 작년에도 그 전년도에도 안 모였어요. 순장인 저만 모였어요. 올해는 순장인 저도 안 오려고요. 막 이런 말씀을, 안 모여요,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단합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100번쯤은 들은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단합대회를 준비하는데 이런 얘기만 계속 들려오니 제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뒤에서 한명선 전사님이 공감의 웃음을 막 눈으로 웃고 계신데요. 막 너무너무 시작하기도 전에 수없이 저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 하나로 기도를 하며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정말 몇 분밖에 안 모일 수도 있겠다.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이 막 얘기하죠. 와, 망한 거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점점 들면서 좌절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합대회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무엇일까요? 네,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단합대회가 무엇이라고. 단합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3일 금식 기도하는 그 사역자 오셨습니까? 네, 네, 그렇게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막 이 단합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저의 기도 제목은 성공적인 이 미션을 완수하는 게 저의 그 3일 금식 기도의 유일한 그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제목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제목은 우리 일교구가 함께 모일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공동체가 연합할 때 충만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것을 기도하지 않겠니? 그렇게 저의 마음에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단합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순에 한 분씩 진행위원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해서 준비팀을, 진행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행사 그 순서를 짜고, 또 그 중에서 그 진행자를 세우고, 또 어떤 분들은 자원해서 자차를 이용해서, 제가 막 신방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못 갔는데도 직접 성도님들이 그 자원하셔서 각 마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을 보시고 그 단합대회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손수 구입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런 섬김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시작 전부터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단합대회가 순조롭게 잘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이 각 순에 잘 흘러가서
각순에서 장기자랑 코너를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수는 막 몸을 사리지 않는 막춤을 막 준비하셔서 춤을 춰주셨고, 또 막 완전 무대를 장악했어요. 엄청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는 노래로, 어떤 수는 기타 연주로 그렇게 막 다재다능한 재능을 발휘하며 마음껏 웃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단합대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순별로 순장님들께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증정하는, 순장님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도 제가 막 쓰라고 강제로 권했어요. 그래서 순장님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만난 점심을 나눴고 돌아갈 때는 집에 가서 식구들, 특히 여성 성도님들이니까 집에 남아있는 식구들의 그 저녁을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양념 닭갈비, 양념 제육볶음, 양념 소불고기, 즉석에서 막 해결할 수 있는 그 저녁 한 끼가 해결되는 그런 다채로운 상품들을 막 추첨해서 품에 안겨드렸더니 막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가족까지 즐거운, 가족까지 행복한 그런 단합대회가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안 모여요, 안 모인다니까요 말씀하시던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단합대회가 즐거운 시간인지 몰랐어요. 내년에 저희 순도 장기자랑 꼭 출전할게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죠. 그런 한 분 한 분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주셨고, 또 그날 그 시간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영상이 있는데 우리 함께 잠깐 보실래요? 제가 이게 노트북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진이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몇 장만 남아 있어서 몇 장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이 있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영상이 안 되는군요. 네. 네. 보시기만 하셔도 막 미소가 저절로 이렇게 막 얼굴에 번지지 않으신가요? 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그 모토가 된 말씀, 시편 133편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함께 모이고 연합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연합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공동체 연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엔 더 그러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교회 공동체 모임이 부담스러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또 결과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공동체가 등장하죠.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아둘람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아둘람이란 단어의 뜻은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을 쫓아서 막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사울을 피해서 들어간 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2절 그리고 또 다윗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가 그 아둘람 굴에 모였는데요. 그분들이 누굴지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아둘람 공동체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다윗은 그런 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숨길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의 도움이 너무나 많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분들이 400명이 몰려든 그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공동체 괜찮을까요? 다윗은 자기 몸 하나도 지금 제대로 가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세워질 거라고 이해가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가 됩니다. 네. 훗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데 초석을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오합지졸들이 결국은 모여서 충성스러운 다윗 왕궁의 수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아둘람 공동체를 신약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구약에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세우실 교회의 모형으로 아둘람 공동체를 보여주신다, 증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의 말씀을 찾아볼까요? 그게 또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없어요. 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병든 자를 부르시는 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은 마음이 병든 자며 죄인들이며 왜곡되고 어그러진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음의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때는 모이기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내가 품기 어려운 그런 교회 지체들이 계시다면 그런 지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의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필요한 병든 자이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둘람 공동체는 과연 어떤 공동체였길래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이렇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와서 변화돼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든든한 초석으로 변화되었을까요?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막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막 블레셋을 믿음으로 단번에 물리쳤던 그런 다윗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는 두려워 떨며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고 다윗은 막 겨우 목숨을 부지하려고 블레셋의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척하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대문에 몸을 긁적긁적하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막 어떻게든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다윗은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이후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되면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 말씀인데요. 시편 57편 1절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까지 피하리이다. 또 7절 말씀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가장 처절한 고통의 장소인 이 아둘람 굴에서 자신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결국은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시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윗의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다윗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 지체들 또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이렇게 회복의 공동체, 하나님만이 주인된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공동체는 아픔을 나누는 공감 공동체였습니다. 21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성전으로 숨어들죠. 굶주리고 막 기진맥진해 있는 그 다윗에게 아히멜렉 제사장이 진설병을 먹게 합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예배용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사울의 부하인 도액이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도액에게 다 고발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제사장들이 다윗과 결탁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 망상에 빠져가지고 제사장들을 다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85명의 아히멜렉 가문의 모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목숨을 겨우 견뎌서 아둘람 공동체로 피신해서 들어옵니다. 두려워 떠는 아비아달을 그 아픔을 다윗은 자신의 탓으로 여기며 깊이 공감하고 아파하면서 아비아달을 안심시키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왜 아둘람 굴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다윗은 당신 아버지가 죽은 것이 내 탓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기 때문에 고통에 신음하는 아비아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며 함께 아파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지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모든 허물을 내 탓으로 여기며 품어주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깊이 공감하시며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깊은 공감 때문에 결국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품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로 숨어든 많은 사람들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아둘람 공동체의 그 모습을 구현해내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왜 안 될까요?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아픔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또 다른 공동체가 본문에 나오는데요. 바로 사울이 이끄는 사울 공동체입니다. 6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6절 말씀 먼저 볼까요?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8절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은 오직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는 욕망 하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결과 피해망상에 빠져서 아들 요나단과 다윗이 연합하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곳곳에 제사장도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 또 아들조차도 다윗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런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다며 신하들 또한 불신하고 그들 또한 자신을 공격하는 그 대상들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왕이 돼서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왕국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낸 자신의 왕국은 결코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신기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덕적인 죄만을 죄라고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적은 다윗도 아니었고요, 요나단도 아니었고요,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진짜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울의 상처는 삐뚤어진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만들어낸 상처일 뿐이었습니다. 혹시 신앙 성장이 멈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울처럼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서 온통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로 돌짝밭으로 가득할 때 더 이상 신앙 성장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동체의 아픔을 다윗은 자기의 탓으로 여깁니다.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율법을 어기며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아히멜렉의 가족을 전멸시킵니다.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만 사용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속한 가정은, 내가 속한 교회 소그룹은, 내가 속한 수모임은 아둘람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울 공동체입니까?
자신이 주인 돼서 자신의 왕국을 끝까지 지키려 했던 사울 공동체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망이 왕노릇하는 공동체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은 자기 자신까지 죽음의 자리에 내모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준비했지만 어느덧 사울처럼 변해가는 사역을 하지 않았나 하는 회개가 참 많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로 인해서 혹시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는 환난당한 그런 마음을 품고 저희 교회를 피난처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신 수평이동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와 사역자에 대해서 다소 냉소적인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계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를 하늘빛 우리 교회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수없이 여쭈며 기도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단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저 개인적으로도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사역지를 옮기게 된 그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이 잘 이해되고 또 공감되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일 중심적으로 저의 사역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어진 일들을 잘 마쳐야 한다는 부담감에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성도님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좀처럼 마음이 열리지 않는 성도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오랜 시간 그 마음을 쏟아야 하는 사역보다는 어느 순간 머리를 쓰는 사역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 3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단합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그런 일로 생각이 되게 그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지체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공동체를 원했으나 결국 내가 주인된 공동체,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사울 공동체를 향해서 제가 달려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런 공동체는 결국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둘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온 자매인데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를 통해 그 자매를 만나주시길, 그 마음을 만져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해주고 자매의 왜곡된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런 우울증을 알았던 그 고통을 겪어봤기에 누구보다도 그 자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저를 이렇게 말씀으로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을 그 자매에게 계속 증거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매가 자신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었고 왜곡되어 있었고 마음이 많이 아파 있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자매를 결국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감 공동체, 우리가 여전히 꿈꿔야 할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회 가운데 아둘람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꿈꿀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이 꿈을 함께 꾸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꿈꾸는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다윗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님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회복 중이고 치유 중입니다. 어떤 분은 많이 건강해져서 영안학 환자를 돌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건강해지신 분도 있을 뿐더러, 또 여전히 너무 많이 아파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가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결국은 가까운 지체들이 우리 순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러한 회복과 치유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우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함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매일 확정하고 또 확정해야 합니다. 들려오는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와 불안정한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고 확정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때,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이 내가 어느 곳에 있던 아둘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할 자들을 찾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